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며,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께서 여러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 5가지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주님은 자신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시죠. 34절에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기록할 만큼 주님의 비유가 천국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주님의 비유가 창세 전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주님의 비유는 천국 복음에 관한 것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이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어떤 이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된 자들에게는 천국의 풍성함이 더욱 넉넉히 되게 하고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에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도 깨닫지 못했지만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그 천국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시에 제자들은 비유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보고 들었으므로 복되다 말씀하신 것은 천국 복음은 택하신 자에게 창세로부터 이미 약속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약속된 자들에게 이 비유는 비록 성도가 어두운 세상에서 가해지는 박해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천국을 기대하는 인내와 용기, 소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면에 약속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가라지처럼 뽑혀 풀무불에 던져짐으로 울며 이를 가는 세상의 끝날, 추수의 날이 올 것임을 가라지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랍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이 가라지의 비유가 말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가라지는 알곡보다 왕성하게 자라는 자신의 실체가 가라지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 행위라는 자기 의의 눈과 귀가 가려진 채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알곡까지 뽑힐 수도 있으니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알곡과 함께 자라도록 두라 하십니다. 가라지는 알곡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곡들이
뿌리를 더 깊고 굵게 내리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괜히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뿌리가 약한 알곡들이 딸려올 수 있는 것이죠. 오래전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분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쌀과 밭작물을 재배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처음에 가라지나 잡초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뽑고 싶은 유혹이 들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자라도록 기다리면 오히려 토양이 때알 구조로 바뀌어서 작물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잔디밭에 잡초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무엇이 잔디인지 무엇이 잡초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죠. 잡초를 뽑다가 도리어 잔디까지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란 잡초는 분간하기도 쉽고 뽑는 것도 쉽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때 건강하게 연근 알곡들은 가라지들이 얼마나 힘없이 제거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한편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지면 곧 싹이 나오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곧 죽게 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기운을 막게 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결실하기 좋은 옥토가 될 것을 요청하는 말씀으로 곡해됩니다. 옥토가 되는 것을 마치 성숙한 신앙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진지함과 애씀은 필요한 것일지라도 그러한 신앙의 열심과 노력이 우리를 옥토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옥토가 되자라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인가, 또한 결실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이는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파종하거나 땅이 스스로 돌을 골라내지 못합니다. 스스로 땅을 일구고 스스로 가꿀 수 없습니다. 땅이 결실하기 위해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은 농부의 일인 것이죠. 길가와 돌밭, 가시덤불은 여전히 죄와 율법 아래에 놓여있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 말씀을 달게 듣다가도 그 말씀을 삶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해 핍박과 환난에 무너지는 우리, 말씀보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더욱 영향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한 우리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결실하는 좋은 땅으로 가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길가와 돌밭, 가시덤불 같은 땅들에도 씨앗을 뿌리는 것은 그가 이미 그러한 하자 있는 땅들을 옥토로 만들어 결실을 보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뜻을 어찌 땅들이 알겠습니까? 다만 농부가 자신의 계획과 소망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내는 그 수고와 헌신에 땅들이 옥토가 되고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어떻게 경작되고 어떤 결실이 나올지 땅들은 아직 알 길이 없더라도 농부가 택한 땅, 농부의 손에 맡겨진 땅은 복이 있는 것이죠. 한편 주님은 천국에 대해 5가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천국은 마치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겨자씨와 누룩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후에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쉼을 얻고 사소한 누룩 하나가 반죽 전체를 부풀리는 확장성을 보이는 것처럼 예수라는 분이 행하시는 사역이 불러올 하나님 나라 천국의 파급력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농부가 심은 씨앗의 자기 부인, 즉 십자가에서 자기를 해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오는 것이며 한 알의 씨앗이 썩어지는 그리스도의 희생은 누룩의 확장성처럼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력으로 발현되는 바로 그것이 천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44절 이하에 주님은 천국을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했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이 질문에 주님은 네 소유를 다 팔아 나누어야 한다고 대답하시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즉 생명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는 것을 보화를 얻는,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기 정당성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행위적 율법이라는 그 소유를 버리지 못한다면 그 무엇으로도 천국의 보화인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성경적 지식과 행위적 율법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물에 많은 물고기들이 걸리게 될 것이지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선별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듯이 어떤 이들은 자신이 천국에 속했다고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끝에는 가라지가 뽑혀 불에 던져지듯 악한 물고기들이 걸러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고향으로 향하십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본 고향 사람들은 자신이 알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에게 어떻게 이런 지혜와 능력이 생겼는지 의아해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입견은 고향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배척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배척하다라는 말은 걸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그 예수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와 그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봐왔었고 그의 말을 들어왔으며 그를 알았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신앙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든 예수, 내가 이해한 성경, 내가 추구하는 신앙에 사로잡혀 진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며 참된 신앙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만 보배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있어 예수는 그들이 원하는 보배를 가져다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에 대한 불신이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라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의외의 대답에 걸려 넘어져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바라며 누구를 바라고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에 공을 들여서 내가 만든 옥토에서 내가 원하는 결실을 맺으려는 신앙은 결국 뽑혀 불에 던져지고 복음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목적하신 100배의 결실을 위해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분이 뿌리신 복음의 씨앗이요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풍성함을 발견하고 누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